저희 성경책 245페이지입니다. 예.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21절까지 서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다른 성경에는 은혜는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좋은 친구라. 아멘. 돌아보시니
뵙기 원하네. 아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불러도 좋고 언제 들어도 좋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 기도하는 제목들, 사랑하는 자녀, 또한 계획하는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열리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공사간에 기도하며, 또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는가? 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은 나를 왜 사람은 교회 가면 나를 왜 죄인이라 그러나? 저 사람들이 허구한 날 교회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울더라. 교회는 다 죄인이네. 우리는 어려운데. 우리가 교통신호 잘 지켰고 사람 안 죽였고 남의 거 안 훔쳤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난제에 빠져가지고 결코 숙제를 풀지 못하다가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있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 왜 죽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말씀을 명쾌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그런 죄인된 상태에 있었을 적에 오늘 우리 이 교육부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외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랑 한번, 학생들이랑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 죽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죽어야 될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대신 죽으라고 내려버리셨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 오늘 본문은 아담과 사람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하면 맨 앞으로 갑니다. 그죠? 2장이니까 뭐 창세기 50장 가운데 2장 하면 앞에서 뭐 한두 장 뭐 그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3페이지. 창세기 2장 16, 17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스톱.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아담과 하와를 바로 불러서 면전에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가 뭡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따먹을 줄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묻습니다. 자, 물읍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따먹을 줄 알아요, 몰라요? 찬양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 왜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지.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따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따먹어야 돼. 따먹는 순간에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피조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을 수가 없어.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모르고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지하다 그러잖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지요. 그러면 왜 이것을 만든 사람을 고생시키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옛날 칠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안 따먹었으면 참 사람들이 영생하며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다가 갔겠지만, 따먹었으면 따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멀어졌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는다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보름 만에 갈 수도 있고 40년 만에 갈 수도 있어. 지금 제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하나님 인생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입니다. 간다 이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따먹었으니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지을 적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계획하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자꾸 죄된 생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넣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똑같은 집 내용입니다. 너희들 그 여리고성이나 모든 성들 내가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 넣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넣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하고 앞에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돼. 가면 된다. 따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따먹으면 돼. 그 위에 다른 열매가 없었습니까? 참 속상한 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그 근처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있었잖아. 그래서 따먹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묘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걸 따먹어버리지. 그것은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참 오묘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걸 못 따먹게 해버려.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려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려요. 영생하네? 그 무슨 말인가?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죄를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확증을 보였다. 그게 5장 8절 말씀이거든. 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가나안 땅 넣어줄게 하면 법기를 보고 가자 하면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 딱 앞에 있어. 하나님 넣어줄게 그러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은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든 요단강이든 그것은 누가 알아서 할 겁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문제야. 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때로는 환난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이겨서 주님 앞에까지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찾아온 그 이후에 낙심하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넣어줄게 했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자신들이 못 간다고 버팅입니다. 그런데요, 지도자인 모세한테는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라. 서서 구원을 보라. 네. 모세는 환상 가운데 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홍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지. 따라갔으면 뭘 문제가 됩니까? 당장 돌을 듭니다. 당장 돌을 들잖아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 바다 집어넣고 우리를 수당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나? 자기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부르짖습니다. 근데 구원해 주었더니 앞에 당장 홍해 바다가 있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심은 뭡니까? 이 홍해를 건너면서 지금까지의 애굽에서의 우리가 해왔던 그 법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법을 씻어버리고 세상 법 다 씻어버리고 이제 나와 하나가 되자. 그러면 내가 또 새로운 법을 새로 줄게. 그 신의 강나를 이끌잖아요. 홍해 지나와서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지요. 예. 어떤 때는 그럼 목사님 일일이 다 말해주지요. 5살 난 애한테 엄마 아빠가 5년 뒤에 적금을 부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너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아빠가 어떻게 해서 나이가 몇 살 되면 내가 죽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애 5살한테 3살한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냥 자식은 엄마를 믿고 어떻게 하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라고. 이 결과를 보십시오. 3장의 이 2장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앞에 단어를 딱 보죠. 반드시 필연코 꼭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따먹지 마라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래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뽑든 삼든 알아서 하십시오. 내어 드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이것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를 이제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표현 이해하고 들으세요. 잡아 족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뱀을 부릅니다. 뱀, 사탄을 부르지. 그리고는 또 누구를 부릅니까? 하와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 노아의 사건이라든가 뱀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뱀을 부르는 것을 노아나 아담이나 하와가 보게 되면 깨닫고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지. 예? 비가 내리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야지.
여러분 참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사람 눈을 가리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말인지 안 들려. 그게 내 말씀인지 눈에 안 보여. 내 고백인지 내 고백을 하지 못해. 이게 이러면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보게 되면 나 개인적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딱 죄를 지으니까 사탄이 뱀에게 하나님께 질책을 하고 처절한 심판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꼼짝 안 합니다. 성경 보세요. 꼼짝 안 해. 그러나 하와 차례가 딱 됐어. 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아시지요. 전혀 회개를 떠나서 반석 기미도 안 보여. 있잖아요. 하나님 저 만든 거 저놈이 내 보고 따먹어야지. 뭐 누구 탓하기 시작합니까? 이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보세요. 무섭습니다. 네 잘못했다는 거야. 너가 죽을 놈이라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그렇게 상황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여자 달라 그랬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요 아주 못된 태도로 나갑니다.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무릎을 꿇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도록 스스로가 무덤을 판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 17절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듣도 안 하고 아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한 사람, 이 아담 한 사람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한 사람 죄 때문에. 예,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수산을 먹는데, 넘겨보십시오.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너 죄 지었지. 하지 말라는 거 따먹지만 따먹었지.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본문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처럼 수십억의 사람이 살 줄을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 아시죠. 아담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셔서 아담의 자손들이 결국 우리들이 비행기 만들었다. 아담이 만든 거지요. 결국은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지혜에서 나왔으니 결국은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지요. 달 날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든 과학이 우리가 만들었다? 아담에서도 비롯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 후손입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죽게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럼 나는 왜 죽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창 이 스포츠 시합을 하는데 이 연고전 들어보셨지요? 예, 연고전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기분 나빠합니까? 고려대 기분 나빠합니다. 왜 연고전이냐? 연대가 왜 먼저 들어가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고연전이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연세대하고 고려대하고 축구선수 11명이 나와서 시합을 붙었습니다. 연세대 11명이, 연세대 하면 안 되지. 고려대 11명이 연세대 11명한테 축구시합을 졌습니다. 몇 명이 졌습니까? 11명 졌잖아요. 지금 11명 했는데 지금, 연세대 학생하고 고려대 학생하고 축구시합을 했는데, 축구시합은 11명이 합니다. 11명 하는데, 고려대가 졌어. 11명이 졌다고. 근데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가 졌다 그럽니까? 고려대가 졌다 그래. 11명, 그 11명 징겨. 우리 고려대는 안 졌어. 고려대 안 지고 저 11명만 졌어.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고려대학 전체가 졌다고 말하지. 그것은 고려대학생 축구선수들의 대표성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을 통해서 수십억의 사람이 나올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언제 어느 때에 누구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섭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니 아담의 범죄다. 이 말은 내가 먹는 날에는 이 뜻 안에는 너희 온 인류가 먹는 날에는 이 뜻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려대가 졌습니다. 11명이 졌는데 씨름 1명 붙습니다. 이번에 연고전 할 때는 씨름 선수 1명씩 나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해서 연세대 고려대 붙었습니다. 여자 1명이 고려대가, 우리 고려대 없지요. 고려대가 졌어. 그 다음에 또 연세대, 고려대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씨름은 남자가 연세대가 졌어.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남자가 졌는데 뭐가 졌다 합니까? 연세대가 졌다 그래. 여자가 졌는데 뭐가 졌다 그럽니까? 고려대가 졌다는 거야. 고려대 전체, 여러분 물어봅시다. 만약에 고려대 전부 여자 여학생들, 연세대 전부 여학생들 붙어가지고 하게 되면 고려대가 더 많이 이길 수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1명씩만 출전합니다. 해서 붙어서 1명이 졌어. 그러면 1명 졌단 말합니까? 고려대가 졌단 말합니까? 고려대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땅에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수백억의 인구가 나올 줄 하나님 아시고 너희가 범죄한 것은 누가 범죄한 거다? 온 인류가 범죄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애초에 단정을 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당장 얼마 안 가서 애가 태어나지요. 누가 태어납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내가 어쩌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 통해서 누구를 태어납니까? 가인과 아벨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거 저를 쳐다보면 묻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지. 모르시는 분 2사람 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지요. 근데 보세요. 세상은 그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보고 죄 안 지은 우리 보고 감옥에 덮어놓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죄를 짓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라. 이 핵심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담이 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 못 죽겠어. 여러분 아마 아담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은 갔습니다. 오래 한 7,000년 전에 벌써 사요나라 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 죽고 사람 있잖아요. 안 죽은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 안 죽은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두 딸이 됐어. 두 사람. 한 사람 누구? 에녹. 또 한 사람 누구? 전설의 고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예? 한 사람 누구라고요? 에녹. 에녹. 예.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가게 되면 믿음장을 자세히 보세요. 10장, 11장, 12, 13장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다면 가만히 땅에 두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 어찌 됐을까요? 결과가 죽는다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땅에 영원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못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는 앞에 5장 1절도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나오는 것은 앞에 4장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고 12절의 그러므로 이 말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쓰십시오. 아담 쓰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아담의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따라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죄를 짓는 날에는 뭐 한다? 죽는다. 해서 뭐가 따라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성경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가지고 온 인류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를 만드셨고, 그렇게 그가 죄를 지으면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에게. 예. 말이 어렵습니다. 보세요. 죄가 13절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말이 13절 14절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두 절을 13, 14절 시작. 14절 할렐루야. 말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성경을 바꾸고 싶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예, 쉬운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 아닙니다. 예, 똑같이 이런 성경을 쓰신 분들이 예, 말을 좀 더 이 어감을 좀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쉬운 성경을 택해서 많이 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은 없는데 쉬운 성경을 보고 읽으면 상당히 이해가 쉽습니다. 설교가 빨리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면 율법이 언제 있었냐 따지면 되잖아요. 율법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있었다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때. 그때부터 언제? 1000년 전 누구? 다윗 때. 그 500년 더 올라가면 누가 있다? 모세 때 율법을 줬지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도 어떻게? 있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벌써 그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지금 죄에 대해 말을 하잖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정말로 딱 의도해가지고 죽였지만
지금 우리가 사람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과연 잘 몰랐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게. 큰 죄로 몰랐다고. 그럼 여러분 신석기 구석기 때 보게 되면 사람이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안 돼. 그 아내를 남의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뭡니까? 이슬람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설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파괴도 좋다는 거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밀어들어오는 것을 본받은 거면 그게 구원파입니다. 죄 한번 사함 받았으면 되지. 무슨 죄가 뭐 어디 있어? 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몇백 명의 자식이 죽어도 죄를 여기지 가슴에 찔려하지 않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 죄에 대해 직급을 받아야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신실히 하는 믿는 사람이라면 안 나타나잖아요. 이런 악한 놈을 봤습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지을 때는, 죄를 지을 때는 지금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가인을 용서할 수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참하게 오히려 더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 받기 전까지 말입니다.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율법 있기 전에부터 아담까지 이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이들에게 아담이 지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것, 자 14절까지도 사망이 왕노렸다. 그들에게도 죄를 지었으니 뭐가 이르렀다? 사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5절 또 이는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스톱.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범죄로 계속해서 시작.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스톱. 아까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로 바뀌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만 많은 자에 속해지는 거죠. 이 좀 말이 어려운데, 근데 사실 보게 되면 말이 어렵지 않은데 모든에서 많은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 여러분 1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원래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 아까 위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죄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다 모든 사람에 포함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 몰랐던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만 죽고. 아멘입니까? 예,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자리에, 성경 한번 넘기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예, 여러분 이 의인 옆에는 본래 가로치고 죄인이 들어가 있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만 믿으면 뭐라 한다고요? 의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이것이 어떻게 율법으로 되는가?
이게 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내 의인 나왔습니다. 이 의인 나왔는데 무슨 용상 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라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죄인 왔네, 죽이러 왔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면 의인 왔다라고 말씀하신다. 예? 우린 죄인된 모습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보시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하심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의인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5장을요 이 두 주 만에 끝낸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끝을 내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이건 제가 볼 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1년 정도. 예. 1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세계의 설교자의 기초에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아까 목사님 쭈꾸미하고 고기 생각이 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다. 아까 씨 없는 수박이랬나, 씨 있는 수박이랬나, 한 통이랬나, 두 통이랬나, 뭐라 그랬지? 오늘 떡은 쪼물락쪼물락한 손송편일까, 기계로 찌개는 기계손편일까, 안고가 들었을까, 깨안고가 들었을까, 이런 것에 혼동 관심이 있고, 근데 그 관심이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말씀에 좀 더 깊은 관심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말씀을 놓치면 나는 영원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을 끝이고 말 것인데, 여러분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뭐를 우리가 달라고 합니까? 할 수 없지. 탕자의 비유 보세요. 아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겠대. 근데 그러니까 그놈이 죄인이지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 뭐라 부릅니까? 그럼 아저씨 해야 되잖아. 아저씨 합니까? 자기를 종으로 여기달라 그러면 와가지고 사장님이라고 하든지 아재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작정하고 온다고. 근데 아버지를 부르는데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는 이게 사람의 이 본래 심성입니다. 이게. 아저씨, 저는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저를 진짜 종으로만 써주시면 아저씨 내 여한이 없습니다. 월급 안 줘도 됩니다. 아저씨 밥만 먹여주이소. 그렇게 하려고 왔거든요. 돼지 먹는 밥도 못 먹어가지고 허덕허덕해서 나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못 먹었으니까. 어떻게 왔겠어요? 그걸 가지고 거지 타입으로 안 왔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십시오. 딱 거지 타입이라도 걷는 거 보면 저 아들이 딱 가는 거예요. 참. 아버지 그럽니다. 종이 웬 말이냐? 가락지를 빼가지고 아들한테 끼워주고. 그게 여러분 옛날에 이 영어 보게 되면 이 반지가 뭐를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걸로 도장 안 봤습니까? 포세이돈이 아니고 포청천이 아니고 포청천이 배너 포청천. 아니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알아요. 감사합니다. 내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지네. 참 주여. 이제 설교 그만하는 사인이 한가운 것 같아. 배가 고프니까. 자, 포청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사망을 확 잡고 있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할렐루야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온 땅을 덮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이유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간다? 영생에 이르는.
어렵다함을 받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같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에다가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중요한 찬송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부모도 변합니다. 자식이 지질이 말 안 들으면 부모 마음도 변해. 항막.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 이 큰 축복,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커서,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말문이 막히고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처럼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고맙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는 어떤 자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가 불평 가운데 남 탓만 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은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에 들어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경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정성껏 남편의 장례를 잘 치러줘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목사님의 주례에서 결혼한 지가 한 해가 지났는데 돌아보니 때로는 다툼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 지나왔음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정성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